13장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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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를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점점 잊혀져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연구하면서 다시 스승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교사와 스승은 다릅니다. 선생님과 스승님은 다르다는 표현이죠. 인생 성공은 단십백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즉 인생에 성공을 하려면 한 명의 스승, 10명의 친구, 100권의 책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그 뒤에 반드시 훌륭한 스승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철학자 플라톤에게는 그 뒤에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장애인 박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 또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스승들이 다 뒤에 있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주의 남한강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6학년 때 제가 반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기유 선생님. 근데 그분은 저에게 존재감을 넣어주셨어요. 학교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모르는데 문제 중에 시그니가 과일 몇 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줬는데 남은 게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제가 시험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제 이름이 시험 문제에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생은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사역지가 수지 동원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상가 교회 두 교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힘들다고 몇 달이면 떠나는데 꼭 1년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제가 첫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았고 이성수 전사님은 주일학교를 맡았습니다. 부부가 한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잘 지도를 하셨어요. 개척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가 서울 마포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제가 개척교회에서 힘들어서 하나님 부서 하나만 맡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서울에서 중등부만 맡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다음에 청년부, 그리고 이제 신방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목사님한테는 제가 설교를 배웠습니다. 본문 강의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 설교의 기본은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김포에 있는 성문교회였어요. 거기에서 목사님에게는 신방과 전도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무조건 책자를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전도를 다녔습니다. 15층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다 샅샅이 두셨습니다. 밤 10시, 11시간 신방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김포 성문교회를 배출했던 서울 목동의 성문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오늘날 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이 가능한 두 목사님을 전화를 했어요. 수지도 옹교 목사님은 전화를 하면서 문자를 드렸더니 또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성문교 목사님 전화했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스승의 날이 지나갔지만 어제처럼 간절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우리에게 스승들이 있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스승,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스승이라 해서 학교 선생님, 교회 주일학교 교사, 목사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의 부모님이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이, 위역장이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나 나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불렸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진정한 스승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데려가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저를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한 믿음. 그의 나라 의를 위한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로 사탄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줬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기도 시간. 하루 종일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왜냐?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은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게 합니다.
예수님도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기도 내용은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뜻입니까? 어떻게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뭐 이런 종류였을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수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중요하고 주일날도 우리가 또 예배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 잡동사니로 혼란과 또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해방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러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올바른 판단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으로 스승은 보여줘야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풍카우라는 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집에서 워낙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집에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신학교도 가보니까 화장실 냄새가 나고 별 볼 일 없는 학교 건물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학장님을 찾아가서 그 훈용을 합니다. 그래도 학장님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화장실이 깨끗해질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진짜 그런가 봤더니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 일꾼이 왔나 가봤더니 학장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카푸카우 신학생에게 만약에 더러운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또 악취가 난다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신학교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어디에서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부려먹겠습니까? 우리가 노예를 삼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눈에 거슬리고 불평불만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내가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라는 사람은 바로 삶으로 원망 불편을 잠재우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스승이라는 자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섬김으로 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9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샘플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우리 시대는 별것 아닌 거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노예나 종들이 주인이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는 천한 일입니다. 마치 아이들의 변을 보고 뒤를 닦아주는 것처럼 아주 천한 일이에요. 그러나 스승이요 그리고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황혼이 곁들여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만한 사람을 가서 시장을 채울 수 있도록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개를 가져오라 말씀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는 사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장으로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떡을 떼니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떼니 물고기가 생겨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목사인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를 하나님께 진정 감사 기도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참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이 문교부 체육부 장관을 임명을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왜 거절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체육부 장관을 맡게 되면 회의와 행사 때문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그러면 주일날은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테니까 맡아달라 해서 체육부 장관을 하게 됐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돈도 많고 부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영혼을 키우고 구원하는 일로서 나의 평생직이지만 체육부 장관은 일시적인 직업일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선 스승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나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 회사, 직장 모든 것은 일시적인 직업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생 직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을 그대로 읽을 때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영원하신 스승 예수님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는 것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굽을 탈출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 요게벳이라는 유모 어머니였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애굽 왕의 눈을 피해 키울 수가 없어서 강에 뛰었지만 애굽의 공주가 유모를 데려올 때 그의 누나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 모세를 키우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항상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리진 성도님이 둘째 아를 가졌습니다. 토요일날 신방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찬송을 들으라고 그리고 말씀을 보라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들어야 커서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80이라는 나이에 불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또 사무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 킴볼이라는 사람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디는 또한 메이어라는 사람을 예수를 믿게 했고 메이어는 체프먼이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체프먼은 12살짜리 소년 한 명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이 사람이 커서 전 세계 복음의 전파자 빌리 그레엄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키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자의 마음으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일 37장에 가면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나가려고 할 때 사울왕이 부릅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거대한 장군이다.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그때 다윗 소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울왕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해칠 때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스승이라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농부의 마음으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시골 지역이라 다 농사를 접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밭에서 일하는 분들, 논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별을 일하더라고요.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을 예고를 듣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풀을 제거하고 또 다듬어야 하고 또 약도 쳐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심어놓고 따먹는 게 아니에요. 가진 고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을에 결실을 맺을 때 씨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더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가 말씀합니다. 스승된 자는 바로 나에게 맡겨진 양들,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가꾸고 키우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좋으신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신 스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스승이 무엇이고 제자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인간의 스승은 잠시뿐이고 또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스승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하여 어미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스승의 농민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제자 양들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 교사는 많지만 스승님을 찾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스승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미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맡기신 우리 자녀와 양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